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지난주에 나팔절도 있었고, 또 나팔절 직전에 개기일식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 일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에 시온산을 그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 3년 동안 계속 첫 열매들과 시온산에 대해서 전하게 하셨는데, 이에 관련된 비전들도 많이 보이셨습니다. 첫 열매들이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올해 2번 정도 보여주셔서 이 비전들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올 봄에 있었던 미국의 일식은 첫 열매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올 4월 달에 있었던 미국 일식이 첫 열매를 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있었던 3번의 일식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알레프라는 글자를 미국 지도에 새겨주셨는데, 알레프라는 이 글자에 첫 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레프라는 글자는 첫 번째 알파벳인데, 이 글자는 소의 머리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를 본따서 만든 이 글자에 처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처음이라는 말에 처음것,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하나님께서 미국 지도에 알레프라는 글자를 새겨주신 이유는 첫 열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나팔절 일식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도에 시온산을 그려주셨습니다. 올 봄에 있었던 미국의 일식과 지난주에 있었던 일식을 지도에 그려보았을 때 어떤 산 모양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바로 시온산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첫 열매들이 시온산에 서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지난 봄 미국의 일식을 통해서는 첫 열매를 뜻하는 알레프라는 글자를 미국 지도에 새겨주셨고, 이번에는 시온산을 지도에 그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해 있었던 2번의 일식이 첫 열매와 시온산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2, 3년 동안 왜 그렇게 첫 열매와 시온산에 대해서 계속 전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일식을 통해서 신부를 뜻하는, 첫 열매 신부를 뜻하는 144라는 숫자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144라는 수가 14만 4천 명을 의미한다고 조명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를 1000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식을 통해서 144라는 수가 등장했는데, 이를 1000으로 보고 계산하면 144가 14만 4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14만 4천의 첫 열매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첫 열매에 대해서 속량을 받았다고 쓰여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속량받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에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속량받은 첫 열매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들은 첫 열매이신 예수야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첫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야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첫 열매들이고, 이렇게 첫 열매이신 예수야의 생명을 받은 이 첫 열매들이 바로 첫 열매이신 예수야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첫 열매들이 첫 열매이신 예수야와 결혼하는 사건을 기록해 주신 거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량이라는 단어에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속량받은 첫 열매들은 첫 열매이신 예수야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첫 열매이신 예수야를 통해 첫 열매로 거듭난 사람들을 뜻하고, 그들이 휴거되어서 첫 열매이신 예수야와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계시록 14장을 읽을 때마다 왜 예수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을까, 그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야라고 기록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온산에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온산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북쪽 깊숙한 곳, 북쪽 깊숙한 곳, 회중의 산이라고 쓰여 있는데 북쪽을 뜻하는 히브리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북쪽을 뜻하는 히브리어에 숨기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숨기는 사건, 바로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산을 뜻하는 북쪽이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대해서 회중의 산이라고 쓰여 있는데 회중이라는 단어에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시집가고 장가가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의 산이라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산, 시집가고 장가가는 산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산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산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시온산을 뜻하는 단어에 숨기는 사건,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건, 바로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식을 통해서 지도에 시온산을 그려주신 이유는 이제 곧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열매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건이 시온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나팔절 직전에 있었던 일식을 통해서 지도상에 시온산을 그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태양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태양이 바로 신랑 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을 보면 예수와의 얼굴을 태양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에 태양을 신랑에 비유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태양에 대해서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비유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신혼방에서 나오시는 신랑 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이 신혼방에서 나올 때 그 태양의 열기로부터 아무것도 감추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이
올 여름에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온 세상이 이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너무나도 뜨거웠는데 이 말씀이 시편 19편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미리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지금 이 시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시편 19편 5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하늘의 음성이 퍼져나갔고 세상 끝까지 하늘의 말이 있다. 태양을 위하여 그분께서 하늘 아래 천막을 두셨으니 태양은 자기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기뻐한다. 태양의 출근은 하늘 끝에서부터고 태양의 운행은 저 끝까지니 태양의 열기로부터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5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온 땅에 하늘의 음성이 퍼져나갔고 세상 끝까지 하늘의 말이 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 땅에 하늘의 음성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하늘에 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까지 하늘에 말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세상 끝은 바로 이방 땅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까지에서 이 끝이라는 단어가 바로 첫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끝을 뜻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첫 열매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하늘에 말이 있다라는 것은 이 첫 열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위하여 그분께서 하늘 안에 천막을 두셨으니 태양은 자기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태양은 자기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위해서 하늘 아래 천막을 두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천막이라는 단어가 결혼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은 자기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기뻐한다. 이 구절에서 태양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에 비유를 하는데 신방이라는 것은 신혼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바로 신혼방을 마련하고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에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용사에 비유를 하는데 이 용사는 전쟁 용사를 가리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쟁 용사라고 찬양하며 노래하는 장면이 씌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쟁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와 하나님은 전쟁 용사이기 때문에 태양을 이 용사에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의 그 옷을 만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쓰여 있는데 이 제사장의 옷이 바로 전쟁 용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이 겉옷을 그 윗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갑옷처럼 그것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때 제사장의 옷을 갑옷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갑옷은 바로 전쟁 용사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바로 전쟁 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는 바로 전쟁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남편을 뜻하는 단어에 전쟁 용사, 군인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상징하는 이 태양을 용사, 바로 전쟁 용사에 비유하신 이유는 예수와께서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 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와께서는 전쟁 용사라는 것입니다. 7절 태양의 출근은 하늘 끝에서부터고 태양의 운행은 저 끝까지니 태양의 열기로부터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첫 열매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양의 출근은 하늘 끝에서부터고 태양의 운행은 저 끝까지니 이 말씀에서 끝이라는 단어에 첫 열매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운행에서 이 운행이라는 단어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았을 때 이 단어가 circuit이라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에 바로 둥근 원, 바로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출근은 하늘 끝에서부터이고 태양의 운행은 저 끝까지니 이 구절에 이 끝이라는 단어에 첫 열매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태양의 운행에 둥근 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둥근 원을 그리며 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첫 열매의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열기로부터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태양의 열기로부터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이 올 여름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전 세계가 이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너무나도 뜨거운 음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올 여름에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렇게 전 세계가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도 쓰여 있는데 몇 달 전에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휴거 신부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탈출할 때 75세라고 쓰여 있는데 놀랍게도 올해 중국의 지표면의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2번 정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75라는 수가 중요한 이유는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란에 놀랍게도 태양열로 바싹 마른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로 바싹 마른 하란과 같은 이 땅을 아브라함 같은 신부들이 이제 곧 탈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도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그 휴거받은 그 휴거 신부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태양열과 같은 그런 뜨거운 열로부터 이제 더 이상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부들이 휴거되기 전에 태양열과 같이 이러한 뜨거운 열기로부터 고난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에 태양의 열기로부터 고통받는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시편에도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이렇게 태양을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에 비유한 이유는 이렇게 태양처럼 빛나는 예수와께서 이제 신혼방을 다 마련하고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신랑처럼 기뻐하며 전쟁 용사처럼 이제 곧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이렇게 태양을 신랑 대신 예수와에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9편에 쓰여 있는 이 태양의 운행에서 이 운행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둥근 원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둥근 원을 그리며 이렇게 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의 운행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출근은 하늘 끝에서부터이고 태양의 운행은 저 끝까지니 태양의 열기로부터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구절에서 끝이라는 이 단어에 첫 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첫 열매의 결혼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작년부터 1년 동안 여러 번 전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지난주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신기한 구름의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구름이 너무나도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하늘을 보았는데 집 앞에 이상한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의 모양이 사람의 손 모양이었는데 사람 손바닥 위에 둥근 원 모양의 어떤 빵 같은 것이 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름을 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해서 '저 구름은 뭘까? 왜 구름이 사람 손바닥 모양인데 그 손바닥이 왜 둥근 빵처럼 이렇게 생긴 저 구름은 뭘까?' 하면서 제가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바로 찍었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다가 시간이 좀 흐른 상태에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 모양이 조금 달라졌는데 처음 제가 이 구름을 봤을 때는 사람 손바닥 위에 둥근 빵이 놓여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둥근 빵이 완전히 그 동글동글한 그 둥근 원 모양이어서 제가 너무나도 신기해서 보고 있다가 자세히 보니 사람 손바닥 위에 둥근 빵이 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고 나서 확인했을 때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손에 못자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을 잘 보시면 사람 손바닥처럼 생긴 그 가운데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못자국 난 예수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 위에 둥근 빵이 올려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찍은 이 사진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 시간이 좀 흐른 상태에서 찍었기 때문에 모양이 지금 조금 변해서 둥근 빵이 약간 모양이 달라졌는데, 제가 처음 이 구름을 보았을 때는 완전히 둥근 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고 나서 확인을 해 보았을 때 그 사람 손바닥 그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못자국 난 주님의 손 위에 둥근 빵이 올려져 있는 이 사진은, 바로 이 둥근 빵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휴거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의 못자국 난 손 위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휴거 신부들이 이제 예수야의 손에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유는, 제가 이 구름을 보기 전에 한 일주 전, 한 10일 정도, 10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름을 눈으로 직접 봤을 때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1-2주 전쯤에 계속해서 묵상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음,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에 둥근 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한 2주? 2주 정도 전에 전해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구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네가 그들에게 해야 할 그 일이라.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취하라. 무교병과 그 기름에 섞은 둥근 무교병들과 그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들, 고운 밀가루로 너는 그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무교병과 그 기름에 섞은 둥근 무교병들과 그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들을 취하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직에 임명하기 위해서 그 임명식, 그 위임식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로 속죄 제물로 삼아서 그들을 깨끗하게 죄를 씻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무교병과
그 기름에 섞은 둥근 무교병들과 그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들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교병은 죄 없는 몸을 상징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떡,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의미하는데,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는 것은 죄 없는 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에 섞은 둥근 무교병들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기름에 섞은 둥근 무교병들. 기름에 섞었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둥근 무교병들에서 둥글다라는 것은 인침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장이 둥근 원 모양이기 때문에 둥근 무교병들은 하나님의 인장으로 인침받은, 죄가 깨끗이 씻겨진 신부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에 섞은 둥근 무교병들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에 섞은 둥근 무교병들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둥근 인장으로 인침받은, 죄가 깨끗이 씻겨진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둥근 빵은 바로 조금 전에 전해드린 기름에 섞은 둥근 무교병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신부들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처럼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교회들, 거듭난 신부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너는 그것들을 그 광주리째 그 숫소와 그 순양 2마리와 함께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과 이 기름에 섞은 둥근 무교병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서 광주리째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광주리를 뜻하는 히브리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리라는 단어가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린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광주리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뜻하는
광주리에 담겨지는 이 무교병들, 그리고 기름에 섞은 이 둥근 무교병은 바로 휴거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못 박힌 그 주님의 손 위에 있는 이 둥근 빵은 바로 기름에 섞은 둥근 무교병, 기름 부음 받은 휴거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관련된 말씀이 또 씌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교병 광주리에서 빵 한 덩어리와 기름을 바른 둥근 빵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해서 아론의 손바닥 위와 그리고 아들들의 손바닥들 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무교병 광주리에서 빵 한 덩어리와 기름을 바른 둥근 빵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해야 한다. 너는 그 모두를 아론의 손바닥들 위와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들 위에 놓고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휴거를 의미하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이 빵을 취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손바닥 위에 놓고 그 빵들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흔드는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금 둥근 빵이 이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이유는 이 둥근 빵을 손바닥 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제물로 바치는 이 말씀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와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론의 손바닥 위에 이렇게 둥근 빵을 놓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흔드는 제물로 바치는 이 말씀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와께서 무교병들과 이 둥근 빵 하나를 손바닥 위에 놓고 흔드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아론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와께서 기름 바른 둥근 빵을 손바닥 위에 놓고 하나님께 흔드는 제물로 바치는 이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흔드는 제물은 바로 휴거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흔드는 제물, 이 무교병과 이 둥근 빵이 휴거를 뜻하는 이 광주리에 담겨져서 이 휴거를 뜻하는 광주리에 담겨 있다가
이것이 아론의 손바닥 위에서 흔드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들이 담겨져 있던 이 광주리에 휴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손바닥 위에서 흔드는 제물로 바쳐지는 이 무교병들, 그리고 이 둥근 빵은 바로 휴거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뜻하는 히브리어에 신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바닥이라는 단어에 그릇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그릇은 성전에서 쓰임받는 그릇, 바로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손바닥 위에 올려져서 흔드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둥근 기름 바른 둥근 빵은 이 손바닥에 신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휴거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비전을 하나님께서 몇 달 전에 보여주셔서 제가 그 비전에 대해서 댓글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보여주신 비전에서 저는 예시아께서 광주리를 들고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광주리 안에 흰옷을 입은 휴거 신부들이 그 광주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휴거 신부들이 담겨 있는 그 광주리를 좌우로 흔드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달 전에 커다란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광주리 안에 휴거 신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광주리를 흔드시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광주리에 담고서 흔드시는 걸까?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몇 달 동안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보고서 그 예수님께서 광주리에 그 휴거 신부를 담고서 흔드신 그 장면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광주리에 예수님께서 휴거 신부들을 담고서 흔드시는 그 비전을 보여주신 후에 몇 달 후에 우연히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서 그 비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주리에 신부들을 담고서 흔드신 이유는 바로 이 흔드는 재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광주리에 휴거의 의미가 있고, 이 광주리에 휴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휴거 신부들을 광주리에 담아서 흔드신 그 장면은 바로 휴거 신부들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휴거 사건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들을 광주리에 담아서 흔드신 이유는 흔드는 재물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광주리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흔드는 제물로
드려지는 장면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출애굽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손바닥 위에 기름 바른 이 둥근 빵을 올려놓고 흔드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휴거 신부들이 휴거의 때에 흔드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난주에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예수와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이 보이는데, 그 손바닥 위에 둥근 빵 모양이 둥근 빵 같은 것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찍었기 때문에, 원래 제가 이 구름을 처음 보았을 때는 저 빵이 완전히 둥근 원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름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서 왜 구름이 둥근 빵 모양이고 사람의 손바닥 모양이 저렇게 있을까? 그게 너무나도 신기해서 제가 한동안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모양이 조금 변했는데, 원래 모양은 사람의 손바닥 위에 둥근 빵이 올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의 손바닥 위에 둥근 빵이 올려져 있는 이 구름은 바로 제가 오늘 전해드린 제사장이 손바닥 위에 흔드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름 바른 둥근 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바른 둥근 빵은 기름 부음 받은 천열매 신부들, 그리고 둥근 빵은, 이 둥근 원 모양은 하나님의 인장으로 인침받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휴거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들이 둥근 이 무교병들을 이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이 광주리에 휴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달 전에 예수와께서 광주리에 신부들을 담아서 흔드는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이 비전에 대해서 제가 댓글로 몇 달 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전이 이렇게 휴거 신부의 휴거에 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비전이 휴거 신부가 흔드는 제물로 휴거의 때에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성취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구름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